시간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 자녀들 집에 온다. 그러면 대다수 99%가 좋잖아요. 주님 십자가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 주일날 만나자.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을게. 나도 쉬도록 할게. 너 만나려고 시간 빼놓게.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주일이에요. 아멘.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주 전 7장을 봤어요. 오늘 8장인데요. 3주 전인지라 많이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전체 말씀 흐름을 좀 알아야 돼. 흐름을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뭔 말이야? 드라마도 처음서부터 보면 스토리의 흐름을 알잖아. 어쩌다 한번 딱 보면 저 뭔 말이야? 이럴 것 같아. 7장 가서 보면은요. 1절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이야기가 7장, 8장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흐름이. 그러면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잘 봐야 돼요. 8장도 그 얘기인데 8장에 들어서는 아하스라 말은 하지 않지만 아하스에 대한 얘기예요. 후속 조치 얘기죠. 그러면서 2절 보면 다윗의 집에 알려. 왜? 전쟁하러 왔거든. 연합군이 아람의 르신하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를 치러 왔거든. 그래갖고 당하게 생겼으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겠니까 다윗의 집에 알려요. 이 동맹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요지부동 흔들리고 있습니다. 2절에 7장 2절에
나라가 막 흔들린다는 얘기야. 절망이죠. 앞이 캄캄하지요. 이사야 7장 3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이사야, 너 움직여라. 큰 길에 나가 아하스 왕을 만나. 4절 그에게 말해줘. 르신과 아람의 르말리아의 연합군 이들이 심히 노하고 점령하고 전쟁하고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연기나는 뭐예요? 부직갱이, 구루터기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전해줘라. 사람이 마음의 멘탈이 오면 바람에 날아가는 휴지를 보고도 기급을 해. 사람이 우리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멘탈이야 이게. 우린 이런 삶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하도 놀란 일들이 많아갖고 무시럭만 하도 어이구 깜짝이야. 뉴스에 안 좋은 것만 봐도 기분이 이상해져.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이때 유다 나라는 아하스가 왕인데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을 바꾼다고 그래. 나라를 왕 제거하고 나라 바꾼다고 그래라. 이렇게 소문이 나갔고 왕도 흔들리고 백성도 흔들리고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니라. 그렇지 않아. 믿는 자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들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는 별거 아니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야. 겁내지 마. 이런 내용으로 7장이 되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7장 9절에 르말리아의 아들 인이라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해. 아주 중요한 얘기. 너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여 흔들리는 거야. 그들 부직갱이에 불과한데 하나님 굳게 안 믿으면 그런 것들에 너희가 멘탈이 털리고 흔들리고 넘어진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요즘 어떤 시대? 불신의 시대야. 누구 말도 안 들어야 되는 시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믿을 길이 없어.
가봐야 알지. 이런 시대. 불신의 시대. 이 가정에서도 불신이 하는 걸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돼.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굳게 서지 못해. 굳게 믿지 않으면. 이러면서 증거 좀 보여줘. 그럴 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봐. 아하스 구해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 왕좌에 있든지 내려앉든지 하나님께 구해봐. 징조를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거예요. 비 오지 않기를 구했더니 비가 안 왔다. 비 오기를 간절히 구했더니 비가 왔다. 그러듯이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게 징조예요. 맞네?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듯이 징조는 그와 같은 거예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신앙. 여호와를 나는 안 하겠다.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오나간데 들으라. 다윗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약속, 언약, 징조가 있거든. 언약 관계거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징조가 뭐예요?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에 징조다. 처녀가 애기 낳으면 안 믿을래? 안 믿어요. 낳거든? 이래도 안 믿을래? 이게 징조다. 근데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뭘 말해도 안 믿어. 소용없다니까. 이렇게 아하스 시대의 불신앙이 쭉 가요.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쭉쭉 갑니다. 가갖고 8장으로 가요. 8장 1절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제가 요걸 한참 연습했어요. 뭘 연습해? 그렇지. 이게 입이 잘 안 돌아가. 잘못하면 연불 하는 것 같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비슷하지 않아? 이름을. 이게 서판이라는 게 뭐냐? 이만한 큰 판인데 금속으로 만든 거울처럼 비치는 금속 판넬이야. 거기다가 잉크로 쓰면 지워져. 거의 두들겨 패갖고 글을 써야 돼. 그래야. 그런데 그걸 받아 하나님이 쓰라 하는데 쓰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사야하고 둘이만 있다가 내놨듯 에이 이사야가 심심하니까 별걸 다 써내놓네. 이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증인을 세워놓고 내 말 받아서 써라. 그런 것이
2절이요. 스가랴하고 우리야하고 증언하게 하리라. 꼭 성경에 2명 증인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 딱 내는 증인들이 우리가 봤다 이거요. 네.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3절. 그리고 이제 이게 아들의 이름을 먼저 줬으니까 이사야가 자기 부인하고 가까이 했어. 그래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 못 낳아? 낳는 거예요. 낳았어. 참 신기하죠. 그래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하라 그래? 잘 연습 좀 해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두 번째 이름을 딱 그 이름 알려줬지. 서판에 써놓은 거 그거 그 아들에게다 딱 이름으로 붙여라. 이게 뭐다? 두 사람이 바꿨다? 증언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아이가 내 아빠라 내 엄마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그래요. 그때에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다메섹, 사마리아 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요 나라들을 이제 이게 노력해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 나라 왕 앞에 가서 막 성전에 있는 좋은 금덩어리 다 갖다 주고 바짝 엎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저 두 개들이 연합군들이 유다 나라 쳐들어오는데 아수르 나라는 최강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막아달라고. 그래 막 조공 바치고 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 나라, 부강한 나라라고 해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에게 안 오고 아수르 나라의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나를 패스시키고 세상 나라 의지하냐? 너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유다 나라 너 나라를 밟을 거다. 오히려 그 나라가 너 밟아서 세상 공짜 있는 줄 아냐? 밟아서 다 착취해 갈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환경을 인간적인 계산에는 큰 나라에 붙으면 그늘에 살 것 같아. 붙었는데 다 뺏겼고 다 착취당하네. 오히려 더 난리네. 요 얘기가 1절로 4절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요때가 아하스 왕 통치 때예요. 그 8장에는 아하스라는 이름은 없으나 7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쭉 8장의 베이스를 깔고 딱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예? 아무리 쳐다봐도 이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나 참 모르겠네. 좀 이렇게라도 좀 해보든가 좀 하면 좋겠만 저 깊은 속을 알 수가 있나. 답답해. 자기 책임이지 뭐.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성경은 꼭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 실로와 물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스며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먹었어, 버렸어요? 먹었어요, 버렸어요? 버리고 그랬잖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스며드는 말씀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 나라의 왕들을 기뻐했다. 그 나라에게 붙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천천히 흘러들어오는 물 같은 말씀을 외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다 오다 가다가 교회에 한 번 예배 드려, 두 번 예배 드려, 새벽에 와, 수요에 와, 천천히 흐르는 물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 물 막으면 세상 아수르 물에 홍수가 터져갖고 확 뒤집어 쓰게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냥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저 목사가 말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좋은데 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언젠간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믿음을 지켜가고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더니 7절 보면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유다 나라를 뒤덮어버리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는 홍수로 밀어버릴 것이다. 죽음의 바다가 될 거다. 멸망의 바다가 될 것이다. 세상 바다는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생각하면 참 웃기는 시대 많았어요. 지금 보면이. 그때는 그게 아주 큰일 날, 죽을 일로. 내 손자, 내 자식이 나갔다 오더니 미장원 가서 노랑머리 들이고 왔네. 집안 난립니다. 집안 난립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고 다녀? 그러던 할머니가 하고 다녀. 보라색도 드리고 빨간색도 드리고. 지금 그런 걸 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에? 안 이상해요, 하나도. 이게 세상 문화예요. 처음에는 놀랐다가 나중엔 자기가 매너리즘에 거의 빠져서, 홍수에 빠져서 빠진 줄도 몰라. 왜 이게 어떤데? 마약이 어떤데? 세상 문화가 어떤데? 다 그렇게 살던데? 이게 홍수요. 아수르가 덮어버리는 홍수요. 여러분, 참 교회도 안타까워요. 이상한 물줄기 홍수가 교회를 다 덮어가고 있어요. 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며 내려오는 물줄기를 거부해갖고 말씀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게 많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결론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 적지 않게 많아.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모습을 임마누엘, 징조야, 다 그 심판을 보고 그때도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는 단절했기 때문이야. 왜 단절했나?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서론격으로 이 얘기를 다 해놨어. 1장 한번 넘어가 봐요. 1장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 자녀를 잃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어도 고속도로 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그건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걸어놨을 거예요. 이런 아이 보셨거든. 알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세상에 종돼 버렸다. 한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가축, 짐승 이야기를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행악의 종자요 하면서 하나님의 한탄. 그래서 징조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도록 징조로 보내주었다. 돌아오라,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버린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기도 해요. 실로암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너희가 보잘것없이 버렸다. 아수르의 거센 죽음의 바다가 너희를 다 목까지 차오를 거고 덮을 거다. 유브라데 강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력, 그걸 의지했는데 좀 봐주더니 그 나라가 와서 유다를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글씨 쓰게 1절로 나오잖아요. 서판을 가지고 와라. 거기에 그 뜻이 뭐냐? 속히 노력하고 서둘러 약탈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약탈하라. 이게 끝이 아니고 이사야가 두 번째 아들 이야기거든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두 번이나 반드시 징조로 말씀하며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스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라. 스알야습 하고 부르면 그들은 알아듣기를 남은 자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때마다 남은 자가 돌아오라. 스알야습. 그렇게 의미를 부르고 그리고 속히 노력하고 서둘러 약탈하라. 그러니까 죽음의 멸망의 심판의 상황에 막 외치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얘기 속에 오늘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성전을요, 제단을 밀어내고 이방 신의 제단을 제작해다가 갖다 놓은 아하스예요. 자기 나라 도와달라고 하는 나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상의 제단이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성전의 기구들을 밀어내고 우상의 단으로 세우다. 돌아오라. 하나님 성전 제단을 밀어내고. 우리 세상이라고는 거대한 쓰나미가 문화가 죽음의 문화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회개의 마음을 밀어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밀어내고 세상이 나를 점령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는 시대 속에 반드시 세상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두 아들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 메시지예요. 돌아오라고. 저들이 다 노력해 간다고. 서둘러 약탈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게 설교고 메시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을 주면서 그 이름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생명의 주인, 심판의 주인, 대속의 주인이신 걸 생각하지 않고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서판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은 언젠가는 세상의 쓰나미에 밀려서 죽음의 바다에 떠내려갈 수가 있다. 우리가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할게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종된다, 이거요. 세상 문화에 종돼 갖고 파묻혀 갖고 인간의 가치가 추락돼 갖고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소지품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지요. 나는 루이비통이야 하고 가치를 둬요. 인간을 그렇게 한없이 추락시켜요. 소요한 물질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요 자녀입니다. 가난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소중한 가치, 이 가치가 나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야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소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 주님 품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음성 부드러워. 로마서 8장 1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정죄의 죽음의 사망의 바다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켰다. 예수님 이름으로 죽음은 떠났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 염려, 우울한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 떠나면 세상이 종되어서 살아. 야, 누구도 막 살더라.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마약,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 지금 병원이 그걸로 유지하는 데가 많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사에 꽂혀 있냐고. 주님 말씀에 꽂혀야 되는데, 주님 은혜에 꽂혀야 되는데, 지금 자녀들이 공부 잘하냐가 문제가 아니요. 너가 누구냐? 가치관 잃어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략하면 주사 꽂힙니다. 백색 가루에 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메시아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야.
거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멀리했던 것,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갈게요.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등 돌려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가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집 나간 탕자, 잠 안 자고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 떠나면 세상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에겐 주밖에 없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질고가 고침받고 생각이 힐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고 핸드폰에 매여 있는 마음이 주님에게 매여 있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센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홍수 물결이 터져버려 갖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으로 우리 심령 마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최고로 높이며 예배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상의 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